네, 지난주는 사슴, 노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사슴 그리고 노루는 공통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동물이었다. 예로 아가서나 잠언서를 제가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 밥상에 오를 음식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민첩한 동물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첩함이 뛰어났길래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우체국 표지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경에서 노루와 사슴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역시 주를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건 아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붙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열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면 가장 집중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 명예가 뭐냐? 명예의 의미를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명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이제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명예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 명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군인들이 이 적군에게 잡혔을 때, 야, 정보를 불러라. 여기서 네가 정보를 이야기하면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군인들에게 나는 절대로 불지 않고 명예롭게 죽겠다. 그런 멘트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양이란 동물은 명예라는 인식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한 마리의 순양이 거느릴 수 있는 암양이 평균적으로는 한 50마리 정도 된답니다. 한 마리의 순양이. 근데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150마리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엄청난 수장 한 마리가 암양 여러 마리를 거느리는데요,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 일대 다수니까 다른 수컷 양들이 수시로 와서 그 암양들을 뺏어가려고 이 순양들끼리 다툼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순양은 자신의 많은 암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다투는구나, 명예롭게 싸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 양은 명예로운 동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이삭을 눕혀서 이삭을 칼로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스톱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해서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우리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구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것은 무엇이나요? 숫양 한 마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작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들 대신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네. 참으로 명예로운 순간이라는 거죠. 네, 명예로운 순간인 거죠. 그 명예로운 순간에 네, 그 명예의 상징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딱 떨어지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네,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의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털을 깎이는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상황의 모습, 양의 모습이 똑같죠. 네.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양은 조용히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을 읽을 때 지금 양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종. 네.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런 힘이 없이 덜덜덜덜 떨어서 말도 없이 네, 입도 못 여는 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양은 어떤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명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명예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군인의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어린 양의 느낌이 덜덜덜덜 가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약간 당당하게 이런 느낌입니까? 네, 당당한 느낌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그 양의 모습도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그런 양이 아니라 네, 명예로운 네, 그런 느낌의 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이 양의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덜덜덜덜 떨었습니까? 아니죠. 네. 당당하게 명예로운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죄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뱉으심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비난도 당하시고 당시 최고의 그 형벌인 십자가형을 벌거벗고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미지에는 많은 고초와 순환을 당하셨네, 부끄러움을 당하셨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양의 비유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각종 고초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롭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들을 보니까 앞에 상황들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예, 그러니까 붙잡히신 날 밤에 그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군인들한테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 그 다음에 붙잡혀 가셔서도 그 공예 회원들 앞에서도 신문 당하실 때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도.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떠는 게 아니라 전혀 떠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당당했던 모습이 양의 명예로운 모습, 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네,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양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더 보면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네, 여기서의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네,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는 모습. 왜 양은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갈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 양을 기르면서 봤던 그 양의 생물학적 모습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양은 속과에 속하는, 속과 양 속에 속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위가 4개가 있다 하고요. 하루의 대부분을, 네, 풀을 먹는데 시간을 보낸다. 네. 그리고 풀을 먹고, 또 풀이 없을 때는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하고 하루 종일 먹는데요. 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양들은 가축화된 양들이죠. 네. 야생 양들은 아시다시피 뿔도 있는, 네, 수컷들은 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뿔끼리 탁 부딪히면서 서로 서열을, 네, 정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축화된 양들은 순하겠지라는 순한 이미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은 그렇지 않다. 전혀 순하지 않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양은 이가 있을까요? 양은율 친구, 이가 있을까요? 이가 있습니다. 이가 있으니까 풀을 뜯어먹죠. 네, 이가 있는데,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어금니는 있는데, 그리고 앞부분에 아랫니도 있는데, 양이 윗니가 없답니다. 네, 윗니가 없어서 풀을 뜯어서 안에 어금니로 쏙쏙쏙 씹어 먹는데요. 그래서 뭐, 풀을 줄 때, 우리가 뭐 체험에 갈 때, 풀을 줄 때, 손가락이 입에 물려서 잘리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앞니가 없어서, 앞니 위쪽이 없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또 양은 천적이 나타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무리 중심으로 모이려고, 네, 자꾸 모인다고 합니다. 네.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부에 있는 나쁜, 네, 나쁜 그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 겉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여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은 또 판단력이 조금 약하고 방향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 무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 리더의 방향이 틀어지면, 네, 틀린 방향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본문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 함께 움직이긴 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다가 한 마리 양이 먹이가 저기 있기 때문에 일로 가버리면 그 근처에 있던 양들이 전체 무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한 마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무리랑 얘네들은 또 다른 그룹이 돼요. 이것을 양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필요한 게 누구냐? 목자. 네, 목자들이 다시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들면서 꼭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2가지만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것처럼 일평이로서 소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 시작.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이 행동에 말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양의 특징이, 양은 음성을, 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네.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 스스로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죠. 그리고 백성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목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목사도 목회자도 다 뭡니까? 양입니다. 양. 네. 절대 네. 목자가 아닙니다. 왜? 방금 성경에서는 목자를 하나님으로만, 주인으로만, 네. 주님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성도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저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네, 목사이지만 네, 양입니다. 직분이 다르다고 했지 신분이 다른 사람 자체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맡은 임무가 다른 겁니다. 저도 똑같은 양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나는 목자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축들은 가축 기르는 양들은 무조건 목자가 필요합니다. 네, 이 목자는 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먹이도 먹게 하고 길도 안내해주고 쉬게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네. 양인 줄 모르고 네,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네, 네.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네, 저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절대 양 스스로는 네, 목숨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는 대로 행동하고 계신지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양의 특성에 따라 네, 무리지어서 그 방향이 틀린지도 모르고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목자가 필요하다면, 정말 그분만 필요하다면 정말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원하는 방향을 가려고 하고 또 목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양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실제 양처럼 먹는 것에만 빠져서 네, 다른 길로 간다. 네, 먹고 사는 것에만 빠져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네,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연약하지만 우리가 또 맡겨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는 명예로운 양의 모습도 네, 또 흩어지지만 쉽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양들입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서 뭐 하나님의 양의 모습에서 우리가 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네, 양으로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염려의 문제, 또 비교, 또 불안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네, 덮어버릴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걸 놓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늘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 없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성녀라 하고 저를 부르십니다. 은유라 하고 우리 양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른 음성들과 구분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양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목자와 거리가 좀 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목자를 향해서 돌아서시길 바라고 목자의 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갔다면 방향을 틀면 되고요. 흩어졌다면 다시 모이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텐데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 교회의 한 걸음 목표가 되기를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가까이 따르며 늘 따르며 그 음성 듣기를 늘 잘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